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힘을 내고 좋은 날 함께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육원에서 같이 자라다가 결혼을 해서 12살, 7살, 2살의 아이들을 도와주신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갑자기 버스 사고로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12살짜리 장남 아이가 동생들을 위해서 공부하고 새벽에는 식물 배달, 우유 배달 할 수 있는 거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5평짜리 집에서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아이의 착한 사정을 알고 학교에서는 장학금을 주고 정부에서는 수급비를 줍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그리고 자기가 애써서 버는 돈, 그 돈을 가지고 2살짜리 아이 분유 사고 기저귀 사고 그리고 자기 먹는 거 그거 쓰면서도 한 달에 5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래부터 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살고 있던 그 집 주인 아주머니가 아이를 불러다가 야 힘들더라도 저금해. 그래서 아줌마의 말씀에 충성하고 따르는 뜻으로 이 아이가 5만 원씩 꼬박꼬박 저금을 했습니다. 몇 년 뒤에 아주머니가 이 아이가 고등학생쯤 돼가니까 아이를 불렀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얘기합니다. 너 대학 갈래? 아니요. 제가 무슨 대학을 갑니까? 일할 겁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정색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말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서 좀 대학 가라. 그래서 과외를 하래. 어린 나이에 몸 상하면 나중에는 더 먹기 살기 힘들고 또 니네 3명 이제 다 커가잖아. 이 셋이서 어떻게 5평짜리 좁은 데서 같이 살겠니? 돈도 모아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아이가 글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이 있다는 걸 나는 이 아줌마를 통해서 알았다고. 정말 이런 아줌마 만나는 거 큰 복 아닙니까? 아줌마의 말에 이 아이가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에서 최선을 다하니까 요즘 대한민국 좋은 법 하나 있죠. 기회 금등전염이라고. 이 아이가 서울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서울대학 합격을 하자마자 저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렸어요. 그랬더니 대학에 다니기 전부터 한 달에 60만 원씩 과외비로만 벌었어요. 서울대학에서 장학금 주고 생활비 주고 정부에서도 후원을 계속 해줬답니다. 1년 넘게 돈을 모았더니 5평짜리보다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갈 만큼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아주머니한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넓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부모님 세상 떠났을 때 7살짜리였던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고 2살짜리 젖먹이었던 애가 이제 중학교로 들어갑니다. 아주머니한테 가는데 뭘 사갈까 고민을 하다가 고구마 케이크하고 음료수하고 양손에 들고 아주머니한테 갔어요. 아주머니는 고생했다고 다 드겨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머니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고 결국 내년이 부둥켜서 서로 눈물바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을 하지 못하는 아주머니에게 이 친구가 감사 인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아주머니, 저는 이제 졸업합니다. 다 아줌마 덕분입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흑수저의 서울대생 가장. 우리는 세상에다가 흑수저니 은수저니 금수저니 다이아몬드 수저니 하면서 세상을 원망하는 소리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아주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그 격려, 그 사랑이, 우리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고아였어요. 그럼 일가친척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도 고아가 된 거예요. 세 명. 이 아이들 당연히 삐뚤어져 나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단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주머니, 5평짜리 그 좁디 좁은 방에 아이들 데려다 놓고 세우면서 이 아주머니가, 야, 적응해라. 그리고 너 대학 가라. 그 사랑과 관심을 가진 그 말 한마디가, 대성들은 아이였으니까 아주머니 말 따랐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대성물을 싶은 아이들까지도 세상에 무관심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릇된 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높은 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힘이 빠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부터 더 따뜻한 말과 그리고 관심을 통해서 새 소망과 그리고 능력을 만들어가는 예수 믿는 자들로서 주 안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을 만든 간구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간구의 초점을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는 4가지를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네 번째는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 영적인 겁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에 이 양식 빼고 나머지 기도도 다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간구를 드리는 그 사이에 딱 한 가지 육적인 기도를 지금 넣어놨어요. 그 육적인 기도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 우리 육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내 나라에 관한 모든 간구나 우리의 영적 간구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모두 다 뭐예요? 오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일어나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삶의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매일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늘 먹을 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비가 조금만 들어오면 흉년이 와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어났습니다.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그동안 모았던 것들을 다 쓸려가는 홍수로 범람하는 땅이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관심사가 가지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 당시 가난하고 직업 없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하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루에 다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몇 날 며칠 오랜 동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을 앉혀놓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이것을 지금 5장부터 7장까지 모아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요, 올 때 굶고 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굶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5병 이하의 기적을 하시고 왜 예수님이 7병 이하의 기적을 왜 베푸셨는가 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부터 지금 예수님이 음식을 주시는 그 순간까지, 이제 가르침이 끝나고 돌아가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굶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나님 말씀 쫓아서 왔는데 올 때부터 굶어서 온 사람들을 지금 굶겨서 보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어디서 나옵니까?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병이어 드리면서 뭐라 그래 빌립이? 선생님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걸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뭘 했어요? 예수님의 손에 드렸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에 드려지면 그것이 무엇인지 간에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쳐나는 기적으로 응답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그걸 말씀하십니다. 일용할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에피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한 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건 2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배불리 먹었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그럼 내일은 굶어도 됩니까? 오늘 먹을 음식, 내일 먹을 음식, 모레 먹을 음식, 매일매일의 음식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 2번째는 시간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용할 것 때문에 시험에 당하지 않을 만큼의 양도 주시옵소서. 너무 부족하면 먹고 나도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것에 우리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너무 많은 것. 너무 많은 것 때문에 시험들. 그래서 일용할 그날 필요한 그 몫을 달라는 것.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먹을 것과 마실 것 이런 것들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들어가는가 하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보름쯤 지난 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는 내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였어요? 내가 먹을 게 있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들고 왔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하시고 한 달 보름 동안 내가 싸가지고 나왔던 걸 다 먹고 다 마시게 했어요. 그리고는 한 달 반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광야로 딱 들어가요. 광야에 그늘을 만들 수,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도 없는 그런 척박한 땅이에요. 먹을 거 없고요. 마실 물도 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있으면 좀 버티는데 내가 가지고 나온 것도 다 먹고 다 썼어요. 빈털터리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몰아요? 광야로 몰아요. 딱 들어가는 순간 열기가 후끈 올라오죠. 먹을 물을 찾는데 마실 물은 안 보이죠. 배는 고프죠. 당연히 입에서 뭐가 터져나와요?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서서히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동시에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종살이가 힘들었지만 우리 종살이할 땐 굶어 죽지는 않았다. 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얻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에 우리를 왜 데리고 나왔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내가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같이 먹을 것이 내려옵니다. 뭐가 내려왔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뭘 해요? 일용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는데 그거를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라. 그걸 가지고 내가 너희들이 내 율법을 지키느냐 아니하느냐를 내가 시험하겠다고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주신 법칙이 뭐예요? 매일매일 나가서 먹을 것을 거둬들여라. 매일매일 일용할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수고하라. 내가 매일매일 먹을 것을 너에게 줄 테니까 매일 아침에 일찍 나가서 늦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햇빛 때문에 만나가 다 녹아서 없어지니까.
햇빛이 떠오르기 전에, 강렬한 햇빛 내려지기 전에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양식을 거둬서 와라. 더 많이 거두지 말아라. 그런데 매일 나가는 게 싫어요. 귀찮아요. 그래서 이틀 지분을 모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고 상합니다.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부정한 축적,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 그것은 채워주시지만 그 이상의 욕심의 기도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치고 피곤한데 젊은 예수님이 베드로 배를 보더니, 야, 나 좀 태워라. 예수님이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 그리고는 뭐라 그러세요? 야, 배 좀 바깥으로 좀 몰아.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거기 서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으로 쫙 무리를 가르치세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말합니다. 야, 고기 잡은 거 있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세요? 야, 그물을 깊은 데로 던져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깊은 데로 던졌습니다. 건지는데 그물을 못 올려요. 왜 못 올려요?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찬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래서 옆에 있던 또 다른 배를 불러요. 야, 이리 와. 그래서 둘이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배가 가득 찬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 야, 이제 부자 선생님 우리 집 가서 잡수시죠. 안 했습니다. 뭐 했어요? 무릎 딱 꿇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나는 죄인이라 나를 떠나소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의 풍성함을 얻은 다음에 그 입술로 터져나온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회개했어요. 1974년에 한국 기독교 인구가 300만 명이었습니다. 1988년 그 유명한 88 올림픽 때 드디어 대한민국 기독교가 1000만 성도가 됐습니다. 지금은 650만으로 확 줄었습니다. 놀라운 성장이 일어날 때 교회가 하지 못했고 목사들이 하지 못한 게 있어요. 감사와 회개를 못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첫 번째로 크게 성장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1907년 나라의 주권이 완전히 뺏긴 실질적인 정미 7조약이 체결된 그 해, 평양의 산전행 교회에서부터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들 탓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대한 조선 판도에 쫙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나 때문입니다 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하려고 하는 신령들이 교회마다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10배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의 위기나 대한민국의 위기가 모두 다 어디서 왔습니까? 자족함과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했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이만큼 왔다고 하는 감사의 고백보다는 내가 목회를 잘했고 내가 뭐를 했고 우리가 뭘 열심히 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다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다고 자랑하기 바빴어요. 교만이 생겼고요, 더 많은 것 채우겠다고 하는 어리석은 욕망이 지금의 사단을 불러 일으키게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뭡니까? 일용할 것에 대한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어렸을 때 지금도 남아있는 밥 한 밥, 누가바 같은 거 먹다가 이게 땅바닥에 떨어지면 주워가지고 버렸습니다. 장집사님, 땅바닥에 떨어 버렸어요? 아니면 핥아가지고 뱉고 먹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먹었어요. 더럽다는 생각 안 했습니다. 왜? 먹을 게 소중했어요. 이 아이스크림 하나 먹는 것에 대한 감사함이 있었어요. 그거 땅바닥에 떨어도 더럽다고 버려요? 아니, 그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만큼 먹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느꼈고 감사함을 가졌어요. 성경학교 때요. 지금은 그렇게 하면 민원 들어가서 못하지만 저도 앞에 이만한 국 들고요,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한다고 뒤에서 현수막 들고, 그리고 나라크레카 한 봉지도 아닙니다. 나라크레카 한 봉지에 한 25개 들어있는데요, 그거 5개씩 만들어갖고 비닐종이가 어디 있을까, 종이에다 싸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몇 월 며칠부터 경북교회에서 써가지고 고르고 나눠줬어요. 그런 애들이 뒤에 졸졸졸 쫓아다녀. 동네 한 바퀴 쫙 돌면 애들이 과자 먹으려, 교회 들어오면 과자 줘요. 나라 한 봉지 줄게. 그러면 나라 한 봉지 먹으려고 애들이, 엄마는 절에 다니든 뭐라든 관계없이 전부 다 교회 들어와가지고 성경학교, 그래갖고 성경학교 시작해요. 개예배 드리고 뭔지도 모르면서 아멘하고 과자 한 봉지 들고 집에 갔어. 그때는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아요. 먹는 거 버린 적이 없습니다. 음식 남기면 죄 된다고요. 어머니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음식 먹으며 살았습니다.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요, 하루에 10만 명, 5초에 1명의 어린이가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하루에 404억 원, 1년에 15조 원을 음식물 버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밥은 생명이고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만나가 썩어서 냄새나는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입니다. 이 땅에 지금 이 어리석은 욕심으로 인해서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수천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권력 이용해서 더 많은 것 뜯어내고 얻어내려고 욕심내다가 결국 더러운 냄새가, 그리고 추악한 욕심이 온 국민의 공분 불러오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 보시면,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우리의 생명은 쌓아두고 저장하는 것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나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입니다. 눈을 들어서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도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고요, 돈이 없어서 병원 가서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욕심 위해서 물질 구하지 말고요, 주님, 이들을 위해서 물질이 베풀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위해서 주님 내게 주신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손 위에 우리가 담지 못할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소망을 찾고, 우리를 통해 길을 잃어버린 자들이 길을 찾는, 오늘 우리 만남의 권속들을 통해 흙수저 서울대생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